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간음 자체를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삶 가운데는 결혼 제도라는 것은 먼저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약혼을 하면 그냥 결혼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준하는 부부를 이룬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쪽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 대해서 사위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자에 대해서는 며느리로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다라는 이 의미가 결혼을 한다라는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다 이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다, 세우다, 한 가정을 일으킨다, 한 가정을 세운다라는 이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깬다는 것은 남자가 이 여자에게 계속적으로 막 간청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설득하는 것, 여자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 그것이 꾀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꾀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극하게 표현하면 여자가 잘 안 넘어오다가 여자가 탁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혼과 또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꿰어서 동침을 했을 경우에 이 남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깼다는 것은 좋아서 깨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그 집안의 가정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면 그 부모에게 이 남자는 그 부인의 그 아내의 여자의 그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해서 정당한 절차로 통해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의 집안에서 이 남자를 그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이 남자는 이 여인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내고 여인은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만약에 여인이 좋은데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억지로 하는 방법을 만약에 사용하면 다 여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는 가장 첫 출발점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은 악용하고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더럽히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규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당시에 이런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 쪽에서 신부 쪽 가정에다가 그 지불하는 금액이 은으로 약 50세겔입니다. 이 은 50세겔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10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10불, 즉 오늘의 110불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 될 수 있을까?
뭐 흔히 이야기하면 여인을 내 아내로 데리고 오는 만큼 그 집안에 이 여인의 어떤 뭐 여자 그 사람을 좀 값어치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 정당한 그 돈을 대가를 그 가정 가운데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10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110불이지만 그 당시의 가치를 좀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쭉 내리십니다.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던 아라우나의 그 다장마당입니다. 그 다장마당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서 있는 걸 보고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라우나에게 너의 이 다장마당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그 왕이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타작마당의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불하겠다라고 한 그 금액이 얼마냐면 은 50세겔입니다. 근데 이 은 50세겔을 지불하게 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 타작마당에 있던 타작기계, 멍에, 소들 이걸 다 치면요. 약 대략 소 2마리와 그리고 타작마당, 조그만 타작마당, 타작을 할 수 있는 그 마당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110불이지만 당시의 가치로 보면은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타작을 할 수 있는 마당과 그리고 소 2마리와 그리고 소 2마리에 매는 멍에와 여러 가지 타작 기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값을 충분히 그 가정 가운데 지불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세우신 법칙입니다. 만약에 또 이 여인을 욕보였지만 그 여인의 가정에서 이 남자를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욕보인 어떤 그런 배상금으로 이 여인의 가정에 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은 결혼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거룩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 첫 출발점인데요. 거기에는 사랑과 신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법칙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희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의 자신이 해야 할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가정도 있고 잘못되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자손손이 앞으로 가정을 이끌고 또 그러한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책임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